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발 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레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애굽 온 온 땅을 땅의 통치자로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왔다가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판 일로 인해서 오랫동안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와서 정탐꾼이라는 이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들은 비로소 오랫동안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던 죄들을 이제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형들에 대한 이 원망과 미움이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어떤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화목해 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예배에 참석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헌금을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군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합시다. 회복합시다. 네. 형들이 이 회개하는 모습을 본 요셉은 이제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이후 요셉이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굴까? 아마 자신을 사랑했던 아버지 이 야곱도 보고 싶었겠지만 아마 가장 보고 싶어 한 사람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 동생 베냐민. 그것도 어린 동생이잖아요. 베냐민이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둘째 형 시므온을 감옥에 가둬놓고 나머지 형들에게 많은 곡식을 줬습니다. 그러고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올 때까지는 이 시므온을 놔주지 않겠다. 볼모로 잡아놓고 있겠다. 그러고서 형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집으로 돌아온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있던 사건을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없다. 요셉도 잃어버렸고 지금 시므온도 잃어버렸는데 혹시 베냐민까지 못 돌아오면 난 못 산다. 완강히 거부하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들이 다 떨어지니까 형제들은 다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했죠. 근데 야곱이 계속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넷째 아들 유다가
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지금 네.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만약에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대신 죽겠다. 내 목숨을 담보로 해라. 라고 지금 유다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의 말을 듣고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요셉을 만난 형제들은 이제 약속대로 동생을 자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만난 요셉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10몇 년 만에 그 어린 동생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또 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최대한의 많은 곡식들을 이제 형제들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다음날 모든 형제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출발했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이 보낸 군인들이 쫓아와서 이 아들들을 붙잡았어요. 군인들은 요셉의 집에서 귀한 은잔이 없어졌는데 아마도 너희들이 훔쳐간 게 분명하다. 의심된다는 거예요. 형제들은 자신들은 결코 그런 도둑이 아니다. 만약에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마 당신 집의 종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군사들이 한 사람씩 곡식 자루를 뒤졌는데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니까 베냐민만 간 게 아니라 형제들 모두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요셉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형제들이 돌아오니까 요셉이 은잔을 훔쳐간 사람만 여기 남으면 된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은 지금 20년 만에 자신의 친동생을 만난 이 요셉이 동생을 보내기 싫잖아요. 계속 같이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몰래 꾸민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이 이렇게 하면 형제들이 아마도 베냐민을 두고 모두 떠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꾸몄겠죠. 근데 갑자기 요셉이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요셉의 말을 들은 유다가 갑자기 나와서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장 33절과 34절인데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이리다. 예. 유다는 만약에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 야곱이 크게 상심할 것이니 어린 베냐민은 그냥 돌려보내고 나를 대신 종으로 삼으라 라고 유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는 자신의 동생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그 요셉을 노예 상인들한테 파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유다라는 사람이. 근데 이야기가 여기까지 진행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의 마음에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로 자신의 친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제들이 이젠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팔아버린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이제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희생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요셉의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성공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지. 내가 부자가 돼서 유명한 연예인이 돼서 유명한 사업가가 돼서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면 영광이 되겠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화목한 것입니다. 가족들과 화목한 것입니다.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런 용서와 화해 그리고 회복의 길이요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노력과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되고 열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유다의 희생적인 고백을 들은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데 그 말이 참 중요합니다. 45장 5절에서 8절인데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발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레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을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5절에서 8절 이 말씀은 이 요셉의 이야기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왜 요셉의 가정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말을 들은 요셉은요, 큰 깨달음을 지금 얻은 거예요. 큰 깨달음을. 애굽에 잡혀와서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다가 총리가 되어서 지금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요셉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을까? 왜 나를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을까? 젊은 날에 고생했으니 그 보상으로 이런 부와 명예를 나에게 주신 것일까? 요셉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요셉이 지금 유다의 말을 듣고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온 것이 앞으로 야곱의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음을 지금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을 형제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단순히 요셉이라는 한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요셉은 지금 유다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예언들이 성취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러자 요셉의 생각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자기 중심적. 만약에 내가 많은 돈을 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부하게 됐다, 부자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요셉의 이야기는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이 굉장히 협소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우리 한 사람의 영광과 기쁨과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제1의 목표는 나 개인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잖아요. 주기도문 가운데도 이런 고백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제 가장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더 많은 자원이 생겼을 때, 그게 돈이든 은사든 시간이든 권력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은 단지 나 한 사람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17살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40이 다 되어서야 비로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뜻을 깨달은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드디어 형제들을 완전하게 용서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완전하게 용서한 게 아닙니다. 적당히 용서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용서하는 겁니다. 본래 요셉이 원한 건 뭐냐면 베냐민 한 사람이에요. 다른 형제들은 다 돌려보내고 베냐민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왜냐면 베냐민은 자신을 해하지 않았잖아요.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베냐민만 애굽에 남아서 자신과 함께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한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냐민뿐만 아니라 그가 미워했던 그 모든 형제들의 식구 전체를 애굽으로 지금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혹독한 기근 가운데 목숨을 건지게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형제들을 완전하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형제들을 처벌하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처벌하진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들 모두를 애굽에 초청해서 자신과 함께 살아가게 하기는 힘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때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인생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패트릭은 서기 384년에 당시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던 영국의 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패트릭은 16세에 우연히 해변에 나갔다가 해적들에게 납치돼서 이 영국의 바로 왼쪽에 있는 조그만 섬이죠, 아일랜드로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6년 동안 노예로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원래는 귀족이었는데 노예가 됐잖아요. 패트릭은 어느 날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서 가까스로 그곳을 탈출하게 됐어요. 다시 붙잡혀 노예 생활하는 것이 두려워서 가까운 영국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아예 유럽 대륙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결국은 프랑스에 있는 한 수도원에서 수도사로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수도원에서 생활하던 중에 어느 날 패트릭이 꿈을 꿨어요. 꿈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패트릭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가라. 아마 제가 패트릭이었다면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노예 생활에서 구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저 민족들이 있는데 굳이 저를 납치해서 6년간이나 노예로 삼았던 아일랜드 사람들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니요.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한 일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패트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신이 6년간이나 아일랜드에서 노예로 잡혀 있었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패트릭은 6년간 아일랜드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와 생활 양식과 그들의 종교까지도 모두 보고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일랜드로 선교사를 보내야 한다면 패트릭이야말로 준비된 선교사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패트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일랜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기록에 따르면 그는 살아생전에 365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전도해서 개종시킨 사람이 1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가 세운 교회들은 후에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영국, 스코틀랜드 그리고 유럽까지 선교사를 파송하는 매우 중요한 선교 기지가 됐습니다.
패트릭이 죽은 이후에 그는 아일랜드의 수호 성인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가 3월 17일에 죽었는데 그 날이 성 패트릭의 날로 지정이 돼서 지금도 아일랜드에서는 가장 중요한 명절로 지켜지게 됐습니다. 만약에 패트릭이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그가 아일랜드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아마도 프랑스 어느 수도원에서 평생 그냥 수도사로서의 인생을 끝마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비로소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는 순종과 결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시다. 그 뜻에 순종합시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요셉의 인생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이 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토리인 거죠. 그의 이야기.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할 수도 있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하거나 크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업이 망하거나 직장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연인이나 친구와 헤어질 수도 있고 뭔가 마음에 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현재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실패와 절망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승리의 인생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라 하셨죠. 그 빛을 따라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어둠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부어지게 됐을 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부귀와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을 어떻게 하면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